여러분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정확한 위치와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또 어떤 위치에 내가 서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치 하나 잘못 잡아도 큰 인생의 파산을 겪습니다. 어디가 있냐, 이태원에 압사하고 있냐, 어디가 있냐, 이런 거 할로윈 데이가 죽은 자의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누구도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귀신돈이에요. 전부 다 악한 영의 세력들의 이론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던 그것,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작은 것 별거 아닌 건데 뭐 이래 생각했던 게 여러분 나중에 결코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니고 정말 뭐 별것 아닌 일이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에요. 조그만 선택 하나, 이게 우리 인생을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걸로 바꿔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 작은 세균이 하나가 칼이나 종이에도 비잖아요. 무심코 지나가면 이게 오늘요 곰고 팅팅 부어서 이게 나중에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화근이 되거나 생명을 잃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모세, 율법의 주자지요. 엘리야, 신비와 능력의 이 주자. 그리고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알려줬는데도 그 다음 오늘 여기 나오는 문제는 보니까 책망 듣는 모습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산을 옮기면 옮기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틀린 자리, 잘못된 자리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또 자리 싸움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얼마나 좋아요.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자의 이거 놓기를 원한다. 여전히 예수님을 틀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 그냥 뭐 주변에 잡다한 문제 해결해주고 그냥 기쁨 주고 이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떠나고 교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의 한 말 한마디도 막 살아나고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향한 조그만 믿음의 이 소리 하나가 옆 사람을 살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모르는 곳에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생각이 벌써 영적 정상에 가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영 죽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는 그 동네에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다.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기준이 되고 지금 일이 되냐 안 되냐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성취될 말씀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난 자격도 없는데요, 수준도 안 되고 뭐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내가 누구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이면 되잖아요. 영원전에 계셨는데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그분이 영원전에 나와 이미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잠깐 우리 이 땅에 와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고생된다고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 그렇게 악한 자가 있고 못된 자가 있고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다 가요. 가서 막 불질를 필요도 없고요, 막 몽둥이질 할 필요도 없고요, 뭐 할 필요도 없어. 나중에 다 가. 얼마 여러분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첫 번째 보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보라. 야, 정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부르짖는 여성 우월주의 틀린 겁니다. 여성 우월, 남성 우월 없는 겁니다. 페미니즘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틀린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인격을 상대방이 무시해서 그렇지, 이 동일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근데 이 형상이 언제 지워졌냐, 흔적이 언제 흐리흐리해졌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 흔적이 지워지게 된 거예요. 잘 여러분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의 그 모습을 흐리흐리하게 만들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은 귀 기울여야 돼요. 아, 나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뭐해 보세요. 여러분은 개하고 돼지하고 고양이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자잖아요. 이불 속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 옆에 있어야 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될 틀린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를요 막 망가뜨려 버려가고 있어요. 잘못 심겨졌어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그런 존재, 사탕 몇 개 받으려고 가다가 큰 할로윈 모습 그거 해골 모습하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그 모습 해가지고 그 속에서 손으로 넣어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려고 가다가 하나 넘어지니까 위에서 다 넘어지면서 압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탕 한 개에도 목숨을 내버려요. 그 무사탕이라고 그거 가게에서 사 먹으면 안 다칠 거.
그러면서 축제라고. 완전히 귀신 축제예요. 혹시 여기 안 간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도 있지 아니하고 저주와 재앙의 길에도 있지 아니하고. 시편 1편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복된 자리에 있는 거다. 아마 그 인구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박작박작 했겠지요? 성경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고귀한 존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배. 여러분, 예배에 오늘 사탕 말고 하늘에 주신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병 있냐, 암 있냐, 연약하냐, 무능하냐, 못 배웠냐, 돈 있냐,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가진 존재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막 움직이고 영적 아주 좋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에덴 동산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일라, 비손, 기온, 이거지 전부 넉넉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복.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인생 살면서 고민이 뭡니까? 세상에 이 문제가 나하고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없는 것,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과연 자꾸만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어디서 왜 온 것일까? 피할 수 없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손 없는 날 아니면 이사할 수 없는, 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냐? 왜 정신과 가정에, 점점 자녀의 미래에, 산업에, 경제에, 건강에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냐? 그 정도가 아니죠. 내세의 불안은 왜 이렇게 찾아오냐?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은 66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 전체의 해답을 정확하게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 어느 책을 찾아봐도 알려주는 책 없어요. 네가 도 닦고 열심히 살고 선행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빌고 공양의 백성을 드리고 많으면 300석도 드리고 뭐 계속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런 문제와 고민 갈등 앞에서 무너져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고 마음속에 꽉 품어야 될 게 있어요. 나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방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운명이 뒤바뀌어요. 절망하고 안 되는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말씀대로 육신대로 오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다. 그분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간질 걸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 뭐 다른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도 보면은 안 되니까 혹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차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죠. 이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언약을 다 전부 다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야곱이, 다니엘이 전부 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서 믿음의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 다시 이 다음에 살아날 수 있는 믿음, 오늘도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예수는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큰 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예틀을 깨고 벗어나라. 사람들이 예틀 속에 갇혀있고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이 알게 모르게 가둬둔 묶어놓은 예틀이죠. 이걸 만일 깨고 벗어났다 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깼는데 별거 아닌데 이게 함정인 줄 알고 깼는데 벗어났는데 역사는 바로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종종 이틀에 갇혀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거 믿음이 없다고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현미경 아주 그냥 돋보기 끼고 잘 봐야 보이는 왜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응답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지 마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결과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안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미 내 기도해놓고 내가 이미 빨리 힘드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내가 내리고 만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문제 해답을 완전히 내리면 가장 완벽해요. 잡음이 없어요. 우리 잡음 생길 만한 일들을 하잖아요. 잡음 없는 완벽한 문을 붙잡아라. 그게 틀 깨는 겁니다. 제자들 이 믿음 없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여러분 간질 걸리면요 갑자기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요 차 지나가는데 그 빠른 찻길로도 막 뛰어들어갑니다.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틀 하나 바꾸면 이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틀 하나 벗어나면요 하나님의 복된 계획 속에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복된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명예 중심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종종 우리도 이틀에 갇힐 때가 많이 있구나. 어떤 경우는 내가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틀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잘 돼서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다 해놓고요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멋들어지게 이 험한 세상 내가 힘들게 사는데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시간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큰 낙심만 계속 가지고 걸어갈 겁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나를 의지했던 나를 오늘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 하나님의 진이 역사해 주옵소서. 어제까지 기도 모르던 나, 틀린 생각하던 나, 틀린 믿음 가진 나, 죽은 생명 가진 틀린 믿음 가졌던 나, 이게요 올바른 생명 가진 믿음 이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린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예수 믿으면서도 그 속에 내가 있고 그게 다인양 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 귀신문화 여기 흔들어 놔요. 거기가 뭐 큰 축제가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모든 우상 잡신 싹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미스바 운동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예요? 다른 것이 복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우상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틀을 깨는 방법, 이기는 방법, 빠져나온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을 기록해놨죠. 뭘 기록해놨죠?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내 노력 수고가 아닙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서 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믿는 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수준이 뭐 좋고 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늘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이 전화 안 받으면 아우 왜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 본인도 시험 들면 절대 안 받아. 나 같으면 누가 전화했으면 어제 전화해서 내가 미처 못 봤네. 못 볼 수 있지요. 뭐 차에 두고 올 수도 있고. 지난번에 내가 차에 두고 멀리 가서 두고 그 차 두고 내가 뭘 열차를 타고 왔는데 거기 핸드폰을 두고 왔네. 다시 찾으러 갔죠. 어디 갔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거기서 찾아왔는데 잠깐 우리가 자리 이동하면서도 여러분 거기다 놓고 올 때가 있거든요. 보고서 전화 내 별거 아니에요. 그러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전화를 안 받아. 연락도 안 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다 시험 들고 삐지면 전화 안 받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받는 분들이죠? 네. 그쪽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틀 하나 깨면 돼요. 인간의 불행이 왜 왔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근원을 깨뜨리면 되는데 그 근원에 깨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 아닙니까? 그걸 믿으면 돼요. 글쎄 아무리 이 머리 가지고 생각해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답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한 가지 요구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응답받는 거예요.
불신앙 백날하면 백날 불신앙 응답 오고요. 참믿음 가지면 참믿음의 응답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알려주는 사람 책 없어요. 선행 종교 가지고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예틀을 벗어나시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해방해 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 9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빛이 비추었으니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주신 우리 빛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기 백성들이 이걸 몰라.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방주 되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다.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자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에 대해 있다. 예틀을 깨고 세상의 틀, 저주와 재앙의 틀에 빠져나와 있다. 흑암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누릴 게 있지요. 세 번째, 다른 나의 축복 누려라. 아, 다른 나의 축복.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이미 어떤 있어야 될 자리냐? 다른 나의 축복 누려라. 다른 나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고 기도의 축복 누려라. 우린 그동안 너무나 틀린 것 다른 것 속에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과 반대되는 자리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너희가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자리만 잘 있으면 다 해요. 골도 누가 넣지요? 자리 잘 잡은 사람이 넣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왔는데 저쪽에서 볼 찼는데 모르고 왼발이 먼저 나갔어. 어떻게 잘못됐는데 무릎 맞고 들어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에 월드컵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하나 찼나고 찼는데 잘못 찼는데 어떻게 잘못 찼는데 이렇게 굴러가면서 안으로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골킵이 딱 하다 그걸 놓쳐서 잘못 차도 자리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믿음의 자리에만 제대로 있읍시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도 염려할 것 우리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의 축복.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그 축복의 자리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다. 누가 합니까 그걸? 절간에서 합니까? 천중에서 합니까? 뭐 다른 종교가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열방에게 가서 어린 생명 살려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과연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니까 도망갔던 베드로가 힘 얻어서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 제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절대 그동안 봤던 이 사람인데 그동안은 모른 채 지나가고 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는 제 9시기도 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싶은 거라. 이거 모르고 자리만 잘 차지했어. 요건 또 자리는 잘 차지했는데 진짜 걸 못 찾고 있어. 그리스도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 한마디 안전병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동정의 문화, 그냥 뭐 사회복지의 문화,
남한테 그냥 선행의 문화는 막 살았는데 이 문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살릴 수 있다. 문화를 싹 다 뒤바꿔 버렸어요. 어떤 문화? 생각과 마음의 문화를 뒤바꿔 버렸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시고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부르셨구나. 가서 세상 살리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막 재산문화권 TCK들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살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 회복하고 이것 때문에 물질 벌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다른 나라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젠간 한 번 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잘 계수해 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게 다른 나입니다. 저는 그거 몰랐죠. 여러분이 역사하면 내가 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큰 증거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다른 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가진 자다. 이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자리예요. 이건 누리고 있는 자리가 늘 내 마음속에 자리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언제 실수하고 언제 당황합니까? 마음과 생각 놓칠 때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때입니다. 참된 믿음의 능력의 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몇 명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 작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영적 배경, 영적 권세 가진 자들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게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세상에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차길에도 뛰어 들어가고 별거 다 있어도 다른 나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몇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받고 하나님의 살아내는 증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 25의 큰 축복 속에 영원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내가 누군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제대로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동안 틀린 자리, 틀린 마음 생각했던 내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도전케 하옵소서.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237 5천 종족의 주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지금 이태원의 압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이때에 우리가 거기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큰 재앙이 왔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후대 살리고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고 전세계 올바른 복음,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237 부지를 통하여 온 지역에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